내면 소통,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쓰신 연세대 김주환 교수는 이 부정적인 감정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 화가 난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불안한 마음의 근원을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이 오면 그것들을 이제 그렇게 표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란 우리 뇌의 이 편도체가 위협을 느끼면 이제 활성화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체가 활성화될 때는 이제 두려움을 느낄 때, 인간이 이제 역사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편도체가 활성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편도체를 이렇게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마음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면을 살피고 또 명상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삶이 두렵고 불안함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내겐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 곁엔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전에 이 두려움과 관련해서 우리 찬양 인도자분께서 선곡하셨지만, 이제 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훈련 과정이거든요.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진짜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두려움이라는 감정에서 이제 완전히 자유로우신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 문 밖을 나서면 다시 세상의 일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문제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담대해지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식 문제 앞에서 또 두려움이 생기고요.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시험을 앞두신 분들은 이번에 내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또 두려움이 생기고,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제 집어삼키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 같은 인물은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나서잖아요. 너는 지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하면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나도 그런 믿음 갖고 싶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골리앗 앞에 서면 쫄고요, 도망치고 싶고 싸울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움츠러드는 게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결국은 우리 삶에는 매 순간 이런 두려움을 마주할 그런 현실들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40년 전 그때 일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분명 크고 두려운 광야를 너희들이 지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앞에 섰다.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한즉,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여기 섰잖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 두려워하지 마. 주저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모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가지 말고 정탐꾼을 좀 먼저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그리고 어디가 좀 약한지 좀 그런 걸 살피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고, 모세는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요.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예, 정탐꾼들은 처음에 와서 그 땅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좋은 땅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26절에 백성들이 올라가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뒤이어 하는데 그때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자 어떻게 되냐면 분노라는 감정으로 표출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이려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지금 약속한 땅 앞에 너희들의 두었지, 이제 차지하고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탐꾼들이 그 땅이 좋은 땅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 보입니다. 세 보입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듣자마자 두려움이 쌓이면서 분노와 원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다가 여기 아모리 족속에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너희를 이끌어왔는데 지금 한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니까요. 28절에 보면 우리가 도대체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형제들이 낙심하게 말하기를 가나안 백성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그들의 성벽은 높고 그들은 너무 강합니다. 거기에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죠. 그럴 때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요. 하지만 이미 소용없습니다. 두려움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고 모세에게 원망하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40년간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두려움은 잘못된 감정을 일으켰고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 40년 전에 이 사건을 다시 꺼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정탐입니다. 우리 이제 정탐과 관련 이슈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 한번 좀 먼저 가서 좀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토를 단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가라고 올라가라고 하면 그냥 네 하고 가면 되지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지금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토를 달고 자기 생각과 의견을 말할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제 그렇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사님 말씀이라면, 목사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지.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은 이런데요 라고 말하면 정죄를 합니다. 그건 불순종이라고, 믿음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조건적인 맹신, 맹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죠. 얼마든지요. 그럼 당연히 목회자 앞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니 정탐한 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었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벌받게 된 거야 라고 말하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약속하셨으면 더도 덜 말고 따지지 말고 믿고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민수기 13장에 가보면요, 그러니까 처음 가나안 정탐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을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말씀을 보면요, 백성이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한 명씩 뽑아서 정탐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신명기 본문만 보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 정탐하고 오면 얘들이 그 안악 자손들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 보고 오면 위축되고 주저하게 될 것을 몰랐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향을 모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정탐을 보내면 얘네들이 분명 이렇게 반응할 거라는 걸 아셨는데 뭘 기대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반응을 기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가 보니까 그 땅은 맞아. 하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이 너무 강한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래도 우리 갑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이제 원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결국 믿음,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그게 믿음이고 그게 승리의 비결이야 라고 우린 다시 또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처럼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두려움 앞에서 쫄지 않고 성공할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복을 얻을 거야, 승리할 거야 라고 자기 확신, 자기 긍정을 강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도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어 라고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속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기 확신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내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요 완전함에 이룰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완전함은요 너의 완벽한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실수하지 않는 믿음, 쫄지 않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걱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온전하심을 믿는 것,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또 걱정하고 또 믿음 없는 반응을 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내가 믿음 없으니 당신을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데 오늘 신명기 1장 30절과 33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애굽에서 건지고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운 거 봤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고 날마다 먹이시면서 이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너희가 봤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너희 믿지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에게 살아있음을,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두려움 앞에서 물이 없으면 적들이 나타나면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너희 앞서 그 길을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9절, 이 32절을 통한 은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믿음 없음과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지킬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앞길을 인도할 거야. 너를 위해 싸울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없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있는 겁니다. 사실 광야 1세대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광야에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나안에 결국은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 지금 광야 2세대들이 지금 40년이 지나서 또다시 그 현장에 마주했을 때 너희들은 나를 잘 믿어야 된다. 또 그 땅에 가서 쫄아가지고 원망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한 땅 반드시 너에게 줄 거야 라는 이 믿음을 강조하는 설교로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의 현실을 잘 알고 너희들의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욱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자신하세요? 나는 이 정도 수준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당당히 세상에서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맞서 싸울 자신이 있으시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얘 이만하면 됐어 라고 믿음직스럽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은 믿어주고 싶지만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믿음을 기대하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바는 있지만 네가 내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해도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난 여전히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결국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처절한 패배인 것처럼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걸 승리로, 성공으로, 구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서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왜 또 여기서 넘어지지? 왜 또 여기서 주저하고 있지?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아직도 나에겐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 이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걸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에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고난에 빠졌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길이 막히셨습니까? 나의 믿음 없어서 내게 또 이런 절망이, 이런 실패가,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그거 잊지 마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면 이제 옛날 부모님들처럼 당당하게 맞서 싸울 거 그걸 기대하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너희들이 실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해 라고 오늘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눈앞에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했잖아.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해. 나만 믿어. 이게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하신 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적들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린 늘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연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그렇게 살고 있냐고요. 우리가 지금 올라가야 되는 가나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안악 자손은 누구인가요? 무엇인가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건 알겠는데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쫄게 만드는,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에게 왜 이런 힘이 없을까? 나에게 왜 이런 능력이 없을까? 이렇게 믿음과 삶의 괴리를 느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저도 돈 앞에, 건강 앞에,
아이들의 입시 앞에, 아이들이 키우는 문제 앞에 두렵습니다. 잘 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사람 노릇은 할 수 있을까? 먹고는 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앞에 마주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목회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 뻔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 선조들의 삶은 너무 이제 고달팠잖아요. 안 살아봐서 모르긴 하겠지만 뭐 왕을 비롯해가지고 이 철저한 계급 사회의 대다수의 하층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대요. 천국에 가면 걱정, 근심 없고 아픔과 슬픔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소망이 없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 내 삶은 고달프지만 어렵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것이니까 그 구원으로 해석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고난을 견디도록 했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이제 흥왕하다가 전쟁 이후에 이제 기독교는요, 한국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이 땅에서 누리는 복, 이 땅에서 누리는 성공을 같이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 잘 살게 되면서 개신교가 숫자적으로 부흥하잖아요. 그리고 돈도 많아졌고요, 또 힘도 세졌습니다.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고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성공한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잘 살게 된다, 복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강조했고 수많은 부흥사들을 모아서 성공한 이야기, 가난에서 벗어난 이야기, 병에서 나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 너희들도,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복음을 그렇게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좋으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취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실 거야라는 이런 믿음, 그 믿음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네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저기 봐봐, 믿음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왜 그걸 모르니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 한국 사회를 휩쓸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숫자가 많아졌지만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기독교는 세속적인 성장과 성공 속에서 결국 복음의 본질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생명의 빛이 사그라졌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코웃음 치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개신교인의 신뢰도 설문조사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습니다. 5명 중에 1명만 교회를 믿을만 하다고 하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 이익만을 앞세우는 곳이 종교,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이야기를 해도 니들 말은 전혀 믿을 만한 것이 못 돼 라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는 지금 이 개신교가 도저히 믿을 만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내야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싸우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세상은 안악자손들, 가나안 땅, 높은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는 그 앞에 서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될까? 가능할까? 두려움이 몰려오고요, 믿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럼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어요, 힘이 있어야죠,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직장 가야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단, 믿음에 맡기기보단
부와 명예로 이 앞날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생존하려고 우리가 얼마든 발버둥 치고 있어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 우리나라라고 전쟁에서 안전한 곳이 아니잖아요. 언제 어느 날 이 폭탄이 떨어질지 몰라요. 누구한테 잘못하면.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이면 돼 라는 이런 낙관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믿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려줄게, 힘을 갖게 해줄게, 최고가 되게 해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 염려하지 마,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다윗과 같은 성공 이야기, 모두가 다윗이 되라고 우리가 가르쳤지만 사실 다윗은 말년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다윗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다윗의 성공 이야기뿐 아니라 실패한 이야기 속에도 내가 그를 들어 사용했고 그를 구원하였고 그를 회복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성공 스토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해 무슨 일을 이루시는가를 보여주는 스토리가 바로 이야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 저 안악자손 이길 수 있지? 예, 주님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저 성벽 뛰어넘을 수 있지? 하나님 어떻게 넘죠? 나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평정심을 찾고 다시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두려움 앞에 서면 부정적인 된다고 그랬잖아요. 원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따지게 되거든요. 말도 안 돼, 불가능해,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위축시키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내가 비록 넘어져도, 내가 조금 실패해도, 내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룰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평안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런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이 자리에 세우셨고요, 저의 두려움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앞으로 내가 너의 앞길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저 이집트보다 강한 강대국으로 만들게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 되라는 건요, 내가 강하든 약하든,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내가 건강하든 약하든 우리는 복이 될 수 있어요. 그 현장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그 복이에요. 세상에서의 성공의 복이 아닙니다. 너의 삶이 어떠하든 그 자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대한 제국이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 앞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함께 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린 전혀 다른 반응과 태도를 가지고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하지만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 속에서 나의 삶을 인정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마음 훈련,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까지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들, 자녀들의 미래들, 앞나라에 대한 미래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거예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 오히려 나의 삶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죠. 두려움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우신의 가족들,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